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3편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복을 내리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근데 시편 1편은 그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였습니다. 시편 2편도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대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끈을 끊어버리자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없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복종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2편은 설명합니다. 다윗은 또 시인은 복 있는 사람, 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1편과 2편을 통해서 정의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그 복을 알게 된 시인이 그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150편에 해당하는 이 시편 전체의 처음 1편, 2편, 3편이 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참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시작할 때 표제어라고 하는 시가 시작되기 전 제목이나 한 줄의 설명을 표제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표제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의 이야기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지요. 당시 다윗의 삶은 고통스러웠을 거고 또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이 압살롬을 표현하면서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게수랑 달메의 딸 마하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공주지요. 공주로서 이 마하가가 압살롬을 낳고 참 애지중지하게 키웠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공주 출신이다 보니까요, 아마 압살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태도로 키웠을 겁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렇게 자라난 압살롬이 외모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던 그런 인물로 잘 자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완벽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가야 했고요.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요. 맨발로 올라갑니다. 이게 시편 3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도망하는 처지에서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으키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만큼 대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상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다윗의 상황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게 됐겠지요. 사무엘하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아들 편에 섰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기까지 압살롬은 오랜 기간 동안 호시탐탐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전략가이고 책사가 바로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간 것만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 편에 가버렸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다 떠났고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자신의 등을 등진 상황.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고 압살롬 편에 가버린 것, 자신의 전략가이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야 다윗, 너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너를 등졌는데 너네 이제 혼자밖에 없어. 아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틀림없을 거야.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는 거, 쿠데타를 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거야. 너 그러고도 살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소리들이 다윗의 귓가에 계속 들려왔을 겁니다. 2절의 하소연이 그거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당신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이제 떠난 거고 당신 구원은 없어. 당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의 이런 조롱은 다윗에게 놀라운 영적 눌림이었을 겁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지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아마도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 넌 이제 회복할 수 없어. 넌 이제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아마 이것이 다윗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인물하면 욥을 기억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그런 마음이 짓눌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엘리후, 무차별적으로 정죄의 말이 이 욥에게 들려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이 욥이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단어로 2절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셀라는 4절에도 8절 끝에도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9개 시편에 무려 68번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성경 전체에 71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74번이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악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해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러나 셀라가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환경, 그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고통 앞에서 호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적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던 다윗,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등을 지고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아히도벨이 등을 진 것에 대해서 다윗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당신은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영적으로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3절에 와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 그들이 나의 든든한 방패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을 알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여러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일찍이 어린 목동의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는 분인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성경이 이 골리앗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골리앗을 소개할 때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싸움을 도둔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관한 1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은 챔피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싸움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데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움에서 챔피언 1인자였던 것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소개할 때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입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그 자신만으로도 싸움의 1인자,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화살이 날라오든가 또는 어떤 위험 물질이 날라올 때 방패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그거를 먼저 제압해 버립니다.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가 싸움을 도두는 자 1인자 챔피언이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이 골리앗의 군인들이 그의 앞을 지키고 보호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방패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옷도 소용없고 기골장대함도 소용없고 방패를 든 병사가 지키고 있는 것도 소용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방패 되셔야지만이 싸움은,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등졌지만 그들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지금은 비록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있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 있지만 결국은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의 믿음은 지금 쫓겨다니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심도 심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의 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고통,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셀라 이후에 다윗의 목소리가 이제 더 높여집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올까요? 인간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배신감, 분노, 또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 이 편히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자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의 아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제 난 자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편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의 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침 찬송시라는 거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침의 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4편은 반대로 저녁시, 저녁찬송시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저녁찬송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은 전쟁에 관한 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돕고 있는 600여 명의 군사들, 그것보다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사람들 보내주시고 조금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이를 꺾어주셔야지만이, 즉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환경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고통을 호소했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도망다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둠의 긴 터널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알았던 참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질 수 있기를, 이미 복을 한 다윗, 그 복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다윗은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 참된 복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 사업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아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고난의 긴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다윗이 그 고통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고 일어나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의 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이 아침마다 늘 새로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침마다 늘 새로워지는 참된 주의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복,
우리가 경험한 복, 하나님의 참된 복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땅,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의 주,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래서 나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